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1절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보통 다른 교회들에게는 칭찬을 먼저 하시고 또 책망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4대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예배와 형식 이런 모양들은 있었지만 전혀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죽었던 교회, 이렇게 책망을 받았고, 이제 주님께서는 2절 3절에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2절에 너는 일깨어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나 니골라당의 위협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외적인 핍박이나 내적인 어떤 이단적인 공격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실 우리 신앙이 더 공격적이고 또 강건해지고 또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대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평안하고 또 평온한 그런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안일해져서 깨어 있지도 못하고 그런 영적인 잠을 아주 깊이 들었던 그런 교회였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깨어 일어나라, 일깨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사대 교회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교회를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이 사대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2절의 중반부터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 충만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모든 걸 다 갖춰 보입니다. 예배나 형식이나 경건의 모양 다 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 뭔가 부족하고 또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대교회에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본 문장에서 중요한 동사는 세 가지입니다.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무엇을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하십니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복음 진리를 어떻게 영접하고 들었는지, 처음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지켜 행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이 명령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기억하기를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태해진 4대 교인들에게 그들이 처음에 어떤 열정과 감격으로 복음을 영접했는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복음의 은혜와 또 감격을 새롭게 회복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 외에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잠잠히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런 한량없는 은혜,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 생명을 공급받는 수단이죠. 은혜의 수단.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하루 중에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일정한 시간을 떼어놓고 주님께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간구해야만 합니다. 일정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억하기를 계속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키라고 합니다.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복음의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그 복음의 신앙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회개하라. 자, 회개하라는 동사는요, 또 부정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과거의 어떤 명백한 행동을 뜻합니다. 과거의 어떤 결정적인 실수.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한 가지 결정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한 행동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점이 됩니다. 자, 우리가 회개를 생각하면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삶을 바꾸는 것,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물을 동반할 수 있고 또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으로 180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교회 형제는 방위 근무 때문에 주일 예배는 꾸준히 참석할 수 없지만 수요 예배만은 꾸준히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만큼은 참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작지만 구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분의 신앙이 꾸준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뭐든지 추상적인 것은요, 삶으로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내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하는 어떤 우리 신앙의 추상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되면 내 삶을 하나하나씩 바꿔가는데 그게 참 도움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적용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될 영역들이 어떤 부분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그걸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가?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적어보고 그걸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하나씩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추상적이 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삶에 옮길 때 그게 삶을 바꾸는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기도를 하든 밤에 잠잠한 시간에 기도를 하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일깨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열쇠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회개의 행동을 보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내 신앙을 깨울 수 있는 그 열쇠와 같은 작은 행동이 무엇인지 오늘 기도 시간에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결단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일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일깨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회개를 촉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이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도둑놈처럼 우리가 잠을 깨지 않고 가장 어두운 때를 골라서 우리가 가장 큰 죄악에 빠져 있을 때를 골라서 이렇게 오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이 예기치 않은 오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회개라고 했을 때 그 들린 어감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왠지 죄를 꾸짖고 책망하고 왠지 꾸중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회개는 부담스러운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손길입니다. 생명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청장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여기에 모든 의가 이루어졌으니 지금 죄를 버리고 당장 이 생명의 잔치에 나오라. 나와 생명의 교제를 함께 누리자. 당장이라도 이 의로움을 누리자. 나와 생명의 교제를 나누자꾸나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주님의 재림날이 전혀 급작스럽지가 않습니다. 간절히 보기 원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돌아봄 없이 회개함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주님의 재림날이 멸망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돌아보고 깨어 있어서 회개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의 혼란을 통해서 저는 많이 느끼는 게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깨워주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최근에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역대상 또 열왕기 기사를 통해서 다윗의 인구조사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와 사탄의 역사와 이스라엘 죄악들이 이렇게 다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큰 죄악들, 백성들의 온 죄악을 보시고 다윗의 죄성을 충동시켰습니다. 근데 그 충동은 당연히 사탄으로부터 충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섭리 속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죄악들을 그렇게 허용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죄가 심판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자꾸 뭐 대통령 끌어내야 된다, 뭐 자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국가,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유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유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방종하고 방탕하고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던 것에 대한 회개는 없이 자유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치 싸움했던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유만을 보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런 신자들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고 또 인본주의적이고 마르크스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정의와 인권과 세속적인 그런 사상들에 빠져서 그것들을 지지한 무지의 죄악도 같이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흔드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 탓할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 탄핵되지 않도록 이 나라의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이 교회가 먼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허락하시고 교회가 바로 설 때 자동적으로 나라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고 지켜야 될 것 지키고 회개해야 될 것들 회개하면서 오늘 이 아침부터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도 더욱 정결해지고 주님 만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향한 말씀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지하게 돌아보고 또 복음의 진리를 지켜가며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됐는가를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삶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믿음의 야성을 깨워주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남 탓하고 서로 갈라치기는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지의 죄악들, 우리의 방종과 사치의 죄악들을 하나님 회개하면서 우리가 바로 설 때 이 나라에 또 회복이 있고 또 교회에 큰 부흥이 있으리라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서 부어주실 줄 믿고 오늘도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